시편전서 542쪽, 543쪽에 있는 주애날 3의 제6문답부터 제8문답까지입니다. 교리문답 주애날 3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애날 3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애날 3 제6문.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뒤틀리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제7문. 그러면 사람을 부패시키는 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과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됩니다. 제8문.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되어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악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30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뉴스와 매체는 이 세상이 참으로 비참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잔혹한 범죄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와 비참은 뉴스에 나오는 그저 나와 먼 장소에서의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쓰라린 현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비참과 완악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향해 분노하며 외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저런 범죄가 자행될 수 있겠냐고, 정말로 신이란 존재가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죄와 비참을 용납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만이 조롱하며 내뱉는 말이 아니라 경건한 신자 입에서 나오기도 하는 탄식입니다. 전쟁을 겪고 불의를 마주하며 재난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어째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에 대해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답을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찾으려는 인간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꼬집으며 그 모든 죄와 비참의 원인이 사실은 사람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잘못도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영광을 버리고 불순종을 택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산시켰고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그와 같은 부패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성을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는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선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세상의 죄와 비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는 우리의 잘못을 멈추게 하고 나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고 다른 무언가에서 원인을 찾고 핑계를 대려는 태도를 내려놓게 함으로써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전하는 교리문답 주애날 3의 내용을 창세기 3장과 돌트신조의 셋째와 넷째 글의 제3항과 함께 살피며 이를 사람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좌절스러운 현실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창조의 영광과 인간의 불순종. 두 번째, 본성의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세 번째,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의 은혜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조의 영광과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의 날 2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교회가 피하려 하는 거룩한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비추는 역할 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지만 그 거룩하고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한순간도 그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본성 깊은 곳에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시기하는 악한 성향이 있음을 알기에 율법의 거울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은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비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완악을 감춤없이 드러내지만 우리를 결코 정죄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단 한 분뿐인 구주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거울이 우리의 더러움을 바라보게 하여 몸을 씻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이어지는 주의 날 삶을 통해 그렇다면 그런 더러움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와 비참이 대체 어째서 생기게 된 것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의 날 3은 제6문답,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된 사람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온몸에 먼지와 오물이 붙어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묻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내가 어려움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 행동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말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와 비참에 있어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내 죄와 내 비참을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문은 그 화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뒤틀리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훌륭하다면, 그분이 진정 능력 있으시다면 우리가 왜 죄와 비참 가운데 머물러야 하냐는 것이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교리님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람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에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비참에도 어떤 책임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바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의롭게 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이 그 모든 죄와 비참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 뱀은 선하게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에 간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서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질문을 던짐으로 여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대화를 통해 기회를 얻은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4~5절에서 말했습니다. 즉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너의 뜻대로 살고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그에 따라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이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단과 대화를 나눈 여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다른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실수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받은 소명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분명하게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 탐심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자의적으로 따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속여서 먹은 것도 아니며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따서 그것을 먹은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그 죄악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 칠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과 불순종한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억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에 당한 것도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함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고 죽음이 자신을 차지하도록 멸망의 길로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그 답입니다. 이것이 죄와 비참의 시작이며 기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멈추지 않는지에 대한 한탄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고난과 비극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의로 거룩으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기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감히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의 첫 조상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움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사람의 불순종이 나와 세상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선고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바르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두 번째 대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본성의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들은 분명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없었고 서로를 향해 정직하고 신실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밖에 없었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7문답의 뒷부분은 그 부패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의 그가 불순종하여 타락한 결과는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어질 주의 날 7의 20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순결하고 죄도 없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아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원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부패에서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부패가 어떤 영향을 가져온지 창세기 3장은 보여줍니다. 그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줄기에서 떼내는 얼마나 빠르게 시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마르고 바스러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육신을 싸매려 한다 하더라도 그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영혼의 수치와 타락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도덕이나 법이나 규율 같은 방식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려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그 죄를 추궁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더 나아가 그 아내를 내게 준 사람은 하나님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와 역시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13절에서 답함으로 자기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남의 탓으로,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르고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악된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것이었고 그의 모든 후손이 가지게 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고하신 죽음이 죄 가운데로 떨어진 순간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그저 남 탓을 하고 환경에 핑계를 대는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제8문답은 이 상태에 다다른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되어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악에 기울어져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무엇입니까? 그 답은 진실로 간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리문답은 결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란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을 뿐 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돌츠신조 셋째와 넷째 그리고 제3항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이란 제목에 따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구원할 어떤 선의 능력도 없고 악에 기울어지며 죄 가운데 죽어있고 죄의 종인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거나 올 수도 없으며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개선하거나 타락한 본성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일관적으로 고백하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선을 향한 무능력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이 언제나 최악의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 땅엔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던 우리의 이성이 가려졌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던 본성은 이제 악으로만 향합니다. 참된 의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편하고
즐겁고 쉬운 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현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며 그런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 가운데 살고자 하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래된 성의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그 폐허의 흔적을 통해 원래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추측할 뿐 본래의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역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엮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그들의 수치를 없애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에 있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남을 책망할 수도 없으며 환경 핑계도 사회의 핑계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손가락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나의 힘으로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철저한 영적 파산의 현실을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마주한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과 도르트 신조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유일한 위로를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대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절망에 빠뜨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자신의 공의로 그들이 죄악을 바르게 직면하게 하셨고 그것을 벌하셨지만 그럼에도 한없는 긍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구원자에 대한 첫 약속을 15절에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올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낙원에서의 생활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후손으로 인해 이 땅에 올 여자의 후손에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렸던 무의미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고 가려줄 가죽옷을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후손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분명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개선할 능력도 그러고자 하는 의지도 자기 안에선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리문답과 도르트 신조 모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단서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제8문은 그저 우리의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라는 단호한 답 뒤에 무엇이 따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의 셋째와 넷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제가 앞서 두 번째 대제에서 제 3항을 읽을 때 한 가지 표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 바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신앙 고백서 요약하여 정리한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하여 부패한 사람은 자신의 무언가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준비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지게 된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부패했고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선을 향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고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렇게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내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죽옷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반복하는 대신 하나님 향한 감사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번 한 주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참된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